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 아들이 아주 급하게 자기 아빠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빠, 지금 성경 퀴즈 시간인데 성경에 나오는 나쁜 아내 3사람 이름을 대래. 2사람은 알겠는데 또 한 사람 누구야? 아빠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너희 엄마 이름도 모르냐? 자, 오늘은 우리 유대인 달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고난 주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죄인인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 특별히 더 주님에게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또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어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하나님도 상처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섬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기분,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상처받는 아픔, 기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단히 적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부모와 한 3살, 4살짜리 아이와 그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반항기가 언제라 그랬죠? 미운 3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걷기 시작하고 말라고 그러면 자기 의사가 생겨가지고는 자기 멋대로 막 말도 안 듣고 뛰다니다가 곤란할 때만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찾는 거죠. 그때에 아이가 워낙 뛰어다니니까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눈은 아이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고 있고 항상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다가 힘들면은 찾네, 힘들면은. 그리고는 그 나이 때는 자기 부모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 걱정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식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하고 정락하시고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연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으시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눈치를 살살 봅니다. 그러고는 숨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거는 못 본 척 하세요,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두면은 그 자를 심판해서 영원히 죽음으로 지옥으로 밖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면서 그때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죠, 빛. 자,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좋았더라. 그 다음에 뭘 창조했지요? 물을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는 공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죠? 이 땅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죠. 바다와 육지를 가르고 또 나무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들었지요. 또 그리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좋았어. 마지막에 뭘 만들었습니까? 못난 우리 인간을 만들었죠.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못났지만은 그때는 아주 잘났습니다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겠어요. 지금 몇 천 년 흘러오면서 다 망가져가지고 이 모양 됐지만은,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뭐가 붙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도 너무나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은 물건에서 옵니까? 사람에서 옵니까? 사람 지긋지긋해 이러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람에게서 오죠. 그 어떤 왕이 있었어요. 이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막 황금으로 자관 뭐든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채우길 원하지만은 황금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그 왕이 원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마녀가 탁 찾아왔어요.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팔겠다 그랬어요. 그럼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딱 성립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궁궐에 있는 기둥을 딱 만지니까 이게 황금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뛸 듯이 가면서 모든 기둥을 다 만지고 황금으로 다 만들고, 벽을 만져서 벽을 황금으로 만들고, 마이크도 황금으로, 이것도 황금으로, 막 있는 것 없는 거 피아노도 황금으로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만지는 식기나 모든 것도.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럴 때에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왕비를 보고 자랑을 합니다. 여보 이 안 보라고, 내가 이 만들어 놓은 황금방, 이 방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빛이 나냐고. 여보 한번 와보라, 절로 가보자고. 손을 딱 잡고 당기는데 아니 왕비가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딸이 뛰어와서 안기는데 잡으니까 이것도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만지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응신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이 황금토성이 그의 소원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그것을 나눌 사람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내 영혼을 팔지 말까. 그리고 이 모든 황금 하나도 소용이 없으니까 원래대로 해달라, 원래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왜 그것이 좋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왜 그것이 더 기뻐 좋습니까?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가질 때 왜 그것이 좋습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좋은 것이 좋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기쁜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경치를 보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혼자 다 먹어보시고 혼자 가지고 혼자 있어 보세요.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슬프고 오히려 슬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이유를 정말 잘 깨닫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즐기고 영원히 기쁨을 같이 하고 행복을 같이 하자고 만들었다는 걸 꼭 믿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왜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고 또 얼마나 뛰어난 품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같이 이 작고 보잘것없고 한 줌의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시고 인격을 주신 데는 바로 그것에 이유가 있다는 걸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서로의 어떠한 지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야만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친구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비록 집이 없이 살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격적인 만남에는 가진 것, 소유한 것, 지위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인간이 죄악에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내주고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준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00살 태어난 그 사랑하기 짝이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는 드리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지, 너는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난, 같은 어떠한 일들을 마음으로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바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이 우리와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한다는 걸,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들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창조를 함께 영원히 즐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주님과 똑같이 따라서 모든 12제자가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아멘. 그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을 행하면은 나의 친구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종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나와 마음을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아는 친구로 여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함께 기쁨과 감사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천국 가서 좀 자랑 좀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창세전부터의 그 모든 영광을 혼자 아무리 큰 영광을 가져도 이것이 기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준 그 제자들도, 그 모든 사람도 다 내게로 오게 해서 그 영광을 함께 즐기기를 원한다. 아멘. 꼭 그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 가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왜 찢어질 듯이 아프냐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서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모든 것을 즐기자고 만들었는데 죄악으로 딴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팠다. 아멘. 한탄했다. 한탄했다. 이 말씀은 어떠면 후회해서 정말 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인간이 이렇게 배반하고 타락할 걸 몰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은 반드시 타락할 걸 알았어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건이나 동물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금도 만들어내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택해가는 자, 그 안에는 죄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아픔을 견디는 것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 안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삶, 행복을 위해서도 또 구원받는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은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목적이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막상 그런 걸 알았지만은 실제로 지금 타락해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 될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셨다는 이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누가 자기 자녀를 기쁨으로 다 낳을 것 아닙니까?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다 낳는데 이 태어난 아기가 정말 부모 말이라는 전혀 듣지 아니고 전부 죄악의 길로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저걸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은 그런 기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 아픔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 택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겁니다. 또 그 아픔을 그 순종한 의인에게 부어 쏟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에 혼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 이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이 죄악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말을 듣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과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분노를 그들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는 의인들의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붙는 분노를 참는 것입니다. 또는 의인의 고통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 당장 나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가 있지. 다 벼락 맞고.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참아줬습니까? 그냥 예뻐서가 아니라 의인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 의인을 통해서 전해주게 하고, 그리고는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 죄를 에스겔에게 갖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보려고, 회개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390년간 죄 지은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일수가 약 4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 시대에 조금 다윗하고 이럴 때 좀 죄를 안 짓고, 그리고는 남북이 딱 갈라지고 나서 북쪽은 계속 죄만 지었어요. 390년 동안. 그래서 390일 동안 너는 옆으로 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생각해서 1년을 1일로 했습니다. 이틀로 했으면 또 배로 있어야죠. 그래도 그 1년 몇 달을 그렇게 누워서, 그 다음에 거기 10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은 밥도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안 되는 주먹밥 조그만 하나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가 사람 똥을 주워다가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좀 덜 하시고, 알았어, 그러면은 사람 똥 대신에 소똥 줘다가 구워 먹어라. 여러분, 에스겔이 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분노를 퍼붓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집에도 자식이 많다 보면은 착한 놈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착하네, 말도 잘 듣는데 말 지독하게 안 듣는 것들은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꿎은 말 잘 듣는 것한테 화를 내면서 뭘 보여줍니까? 말 안 듣는 것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조심 안 하면 막 내가 이렇게 퍼붓는 것처럼 너 날아갈 줄 알아,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멘. 갑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속으로만 좀 슬퍼하고 말아라. 옆에 분 보고 에스겔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그런 고통을 주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갑자기 죽게 하는 그런 고통.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대로 가면은 심판의 날 그날에 너희 가족, 너희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할 겨를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부해가 나면은, 분이 나면은 그냥 때리거나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분이 풀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불타고 아픈 마음이 어떡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낳아놓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거기만 가서 막 물건 사다 주고 효도하고 해보세요. 이쪽은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마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결혼한 아내가 이 바람 피워서 딴 남자한테 가서 사는 거나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번엔 누구하고 나누는가 하면은 의인인 호세아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호세아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은 마치 음란한 아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보고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결혼을 뭐 수십 번을 합니까?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을 정숙하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아니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니. 그 호세아는 순종파니까, 순종파. 그래서 그 고멜을 이제 데리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니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만은, 딸을 낳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6절에 보니까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니, 딸 이름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름을 붙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래는 루하막 하면은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 록하는 단어가 부정사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노하고 로하고 비슷하니 그 자관. 그래서 그것을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호세아인데 아버지로서 참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고멜이 르후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르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아예 막 인연을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 저주의 이름을 아들에게 또 딱 붙인 거예요. 호세아가 아버지 심정은 이해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고멜이 옛날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을 뻐지지 두고 자식도 몇 낳아놓고는 또 바람이 나서 또 딴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거를 두 번 다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아마 그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식 놓고 다 해놓고 또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워서 나간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데리고 왔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의 기분과 하나님의 기분을 일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어떠한 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그래도 용서하고 데려왔는데 어땠습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떠나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죠. 당장. 그런데도 하나님은 값을 주고 또 사오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는 제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두 번 다시 거짓 좀 하지 말아라. 아멘. 그것을 3절에 호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왜 세상을 쫓아가고 왜 때로는 죄를 쫓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를 모르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큰 사랑을, 또 그 큰 아픔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은 우리는 돌아오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바로 그런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그런 나쁜 것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감정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정, 하나님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픔은 누구보다도 더 커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벌해야 되니까, 저걸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큰 아픔과 또한 질투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님이 아프다 못하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와 십자가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용서와 십자가를 택한 하나님.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움을 해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더 신뢰하고 더 사랑했던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겠지요? 싸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싸움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전화할까?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아주 심하게, 정말 막 심한 말이 오고 가고. 그러면은 누가 더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 쪽입니다. 부모 쪽.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10분의 1도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자녀였고 저도 부모라서 압니다. 그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이제 불화 상태로 막 이게 이제 냉전이 막 거듭됐어요. 오래됐어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을 때에 누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그렇겠지요? 또 더 성숙한 쪽이.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관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보려고. 그래서 나의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나의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고 내 손을 내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원수된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원수된 사이를 깨고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물을 죽여가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촉구하고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든지 이것이 조금도 빠지지 않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여전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들을 위해서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살리겠다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그 피를 막 흘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래 치마이너스, 아주 귀한 피였어. 그런데 그 피가 똑같은 게 내 아들밖에 없으면 내 아들밖에. 내 아들을 피를 빼서 그 사람을 주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예수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위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계획하시고 아들을 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을 내보냈다 그 뜻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디라도 없습니다. 어디라도.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죄라는 것에 이거 아주 두려움입니다. 죄의 엄청난 두려움, 무서움.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개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는 쓰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죽어야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죽음의 자리에 내보낸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까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읽은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두 분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이 언제나 똑같이 주고받고 어떤 것 하나도 서로 안 맞는 것이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외침을 외치시고 또 돌아가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란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한 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도 어떠한 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지금 이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예수가 거기에 매달렸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는 그 모든 아픔,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다가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이 아들 예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버림을 받은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의 무서움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체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